길르앗 라못 전쟁에서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건집니다. 여기서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28절까지를 통하여 전쟁의 과정이 비중 있게 다뤄졌지만 전쟁의 결말은 두 왕의 대조적인 운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단락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이 종료되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죽음을 이미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여호사밧은 길르앗 라맛 탈환을 위해 출정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여러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자신감이 가득했기 때문에 참 선지자였던 미가야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물론 거짓 선지자 400명이 아합을 지지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좀 의아한 것이 나오는데 여호사밧이 아합과 함께 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서 미가야의 예언을 마음에 품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왜 이 부분에 있어서 아합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는가? 우리가 내일 본문에 보면 여호사밧의 일대기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선왕이었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부분과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합과 지금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며 미가야의 예언을 마음에 두지 않은 것이 됩니다. 아합은 막상 출정을 하기는 했지만은 미가야가 참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에 걸려서 꼼수를 부립니다. 자신을 일반 병사로 변장하고 전쟁터로 나갈 테니 여호사밧 당신이 왕복을 입고 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겁한 행동이죠. 그리고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여호사밧은 죽음의 위기를 만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베나닷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오직 이스라엘 왕 아합만 잡아라. 병사들은 치지 말고 아합 왕만 죽이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아합으로 오인한 이 백성들이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했고 여호사밧은 그때 소리를 지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외친 건지 아니면 자신이 아합이 아님을 말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 큰 소리를 질렀고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며 여호사밧을 아람의 군사로부터 보호하신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역대하 18장 31절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지키셨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선왕이었던 여호사밧과 악한 왕이었던 아합을 구분하여 여호사밧은 적극적으로 지키고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합과 여호사밧이 함께 동맹하여 전투에 참여했지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장면을 동시에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은 아합과 여호사밧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의해서 나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라는 이것이 인간의 운명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으로 갈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대기 저자가 이 전쟁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호와를 인정하고 나아가야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생명을 건진 것과 반대로 아합은 자신을 위장하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스스로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합은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맞아 목숨을 잃고 맙니다. 34절에
아람의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이 아합의 갑옷 솔기를 맞췄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갑옷 솔기라는 것은 갑옷에 붙은 금속 사슬의 이음새와 흉갑 사이의 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틈입니다. 그 굉장히 작은 틈에 화살이 우연히 들어와서 맞았는데, 그것도 아람의 병사가 아합을 겨냥해서 쏜 게 아니라 무심코 쏜 화살이 그의 그 아주 그 작은 부분에 맞힘으로 말미암아 아합은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죠. 지금 이 성령께서 역대기 저자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께서 정확히 아합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합은 병사로 위장하면 적의 눈을 속여서 목숨을 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아합은 부상을 입었고 전쟁이 너무나도 맹렬했기 때문에 아합을 도와줄 병사가 없어서 그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 그 가운데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아합에게 닥치는 불운한 상황들은 그가 어떤 수를 쓴다 한들 하나님의 뜻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로써 미가야의 예언이 다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합이 탄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자 개들이 와서 그의 피를 핥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설명은 아합의 죽음이 치욕과 경멸의 죽음이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아합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3번의 예언이 오늘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로써 아합은 비록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많이 경험한 왕이었지만 끝내 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 바알 신앙으로 돌아서는 불신앙의 모델로 영원히 기록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역사가는 절대로 아합과 같은 인생을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아합처럼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허하게,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오직 그분만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마음과 영혼의 변화를 받는 것, 이것이 구원의 전부입니다. 그러니 아합은 얼마나 구원받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춘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바알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버린 불우한 인생, 정말 따라가면 안 되는 그런 인생의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를 잘 보시면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에는 항상 이들에 대한 신앙적인 평가가 주어집니다. 이것이 역사가로서 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서가 보여주는 내용인데, 그 이유는 어떤 사람의 길은 따라가고 어떤 사람의 길은 따라가지 말라라는 것이 이 역사서의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합의 길은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호사밧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역시 선왕이었지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합의 남은 행적과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됩니다. 이 밖에도 그는 붙인 오므리가 사마리아를 건축했듯이 건축 사업에도 역량을 드러냈고, 아합은 상아로 장식한 궁을 지었고 이스라엘의 여러 성읍을 건축하거나 요사화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이런 경제학적으로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와 명예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바라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짧은 100년의 이 세상의 삶 속에 아합과 같이 영원한 운명을 생각하지 않고 현세의 부와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욕망을 절제하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불순종하며 따라가는 이 인생은
사실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인생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역사서가 성경에 기록된 이 열왕기상하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인생을 투자할 것인가? 길어봤자 100년밖에 살 수 없는 이 세상에 인생을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영생을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에 투자할 것인가라는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지혜롭게 영원한 운명에 대하여 투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100년 정도 살아가는 이 우리의 짧은 삶은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삶이지 여기서 모든 것을 낙을 누리는 삶은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참된 선지자였던 미가야의 말을 아합이 듣고 회개의 자리로,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다면 이 사람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열왕기상하, 역대기, 사무엘상하라는 이 귀한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되겠구나.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경외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구나라고 다짐하시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반추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을 내가 걸어가야 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걸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 영원히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아름답게 영원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